누가복음 13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21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회개의 기회를 잃기 전에 신속하게 회개하라고 하셨죠. 58절에 12장 58절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길에서 화해할 기회가 남아있는 그 짧은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뜻으로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러셨죠. 13장에서도 계속해서 신속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이만큼 급한 것이 없기에 거듭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오해하기 때문에 거듭해서 오해를 교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해가 무엇이었는지, 진실은 무엇이었는지를 보겠습니다.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마도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 총독의 명령으로 로마 군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던가 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느 6월절에는 3,000명의 학살이 성전에서 있었고, 물론 로마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죠. 또 다른 6월절에는 2만 명의 학살이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건 중 하나를 누군가가 말하면서 하나님께 심판당한 것으로 여기는 말을 한 것이죠.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스라엘의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재앙을 당하는 자들은 죄가 더 많아서 형벌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깔려있는 속생각은 자기들은 덜하다는 것이죠. 비교하여서 상대적 판단을 가지고서 자기들은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오류 때문에 오해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판단을 심판주도 아닌 인간이 함부로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류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직접적인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그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덜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으니 우리 죄는 덜하다, 이렇게요. 더 나아가서 환난을 당한 사람을 볼 때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판단이 아니라 슬픔을 공감하며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인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본장의 주제가 아니니까 차치하더라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깔려있는 바탕 생각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므로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천 열매와 무관하게 보장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4절에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 거한.
예루살렘 사람, 즉 유대인 중 유대인 예루살렘 사람이죠. 할례받은 것을 구원받은 특권으로 여기는, 구원받은 증거로 여기는, 보장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깨뜨려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세례받았으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아니란 말이냐, 세례는 그럼 무엇이란 말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례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언약에 의해 시작되고 언약에 의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끝까지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건 언약이라는 뜻이죠. 언약은 시작이 있고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만 해놓고서 완성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언약에 합당한 실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기계적인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시고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회개의 열매가 늘 있어서 성장되고 있어야 생명 있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회개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고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계속적인 열매로서 생명 있음이 증명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 계속적인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고정되어서 보장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약서만으로 언약이 성취된 것이 아니듯이 세례로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는 일생 맺으며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단호하게 2번씩이나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할례받은 너희도, 언약 백성인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 그러면 교회 출석만 잘하면 출석이 실천 일생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 출석 그 자체만으로는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혜택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비유가 이해를 돕죠. 6절에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것인데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특이하죠. 무화과 나무로서는 포도원의 땅을 차지해서 자라나는 특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무화과 열매를 내지 않았으니 그것도 3년이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더 이상 놔둘 이유는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 포도나무를 심을 걸 왜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3년이나 이미 검증은 끝났습니다. 3년이나 지났으니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무화과 나무는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언약서로 종결이 아니라 열매로서 검증되어 성취되어야 계속적인 혜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실천 열매로서 검증되지 않으면 아까운 땅을 괜히 버리지 않고 실천 열매를 맺을 자에게 이전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국 그렇게 되었죠. 자, 이스라엘의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땅과 시간은 실천 열매를 얻기 위한 자원인 것인데 보장된 권리인 줄로 생각한 것이죠. 당장의 재앙이 없는 이유는 심판이 유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어떻게 해서 유보되게 되었나요? 이미 무화과 나무는 3년이나 검증되었으므로 완전한 검증을 거쳤는데 왜 또 유보되었나요? 땅만 아깝게. 바로 포도원 주인에게 사정을 했기 때문이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지기처럼 중보기도 하셨다는 뜻입니다. 금년은 마지막 남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12장에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신 그 길에 있을 때와 같은 의미의 마지막 기회겠죠. 이렇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포도원지기처럼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제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심판은 유보되었을 뿐이고 열매를 맺을 책임은 무화과 나무에게 있는 것이지 포도원 지기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원 주인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베풀 은혜는 포도원 주인도 충분히 베풀 은혜를 베풀었고 포도원 지기도 이미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전적으로 무화과 나무인 우리가 책임지고 열매를 맺어야만 찍힘 당하지 않고 영원히 포도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유보되었다는 사실은 심판이 조금이라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에 그리고 그 심판이 두려운 것이기에 유보된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끔찍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수고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보혈을 흘리며 중보하신 예수님 때문에 심판은 유보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정신을 따라서 실천 열매를 맺어 나갈 때 구원은 완성을 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구원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3년은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전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열매 없음이 드러났으므로 완전한 검증의 기간이 지났으므로 오직 실천 열매가 아니고는 심판을 피할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남은 시간은 짧습니다. 이미 인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으므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시간만큼 기나긴 역사를 다시 주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남은 유대인은 국제 미아가 되어서 2000년 가까이 떠돌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타인들의 재앙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나에게는 재앙이 없음을 안도하라고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타산지석을 삼아서 속히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이 회개의 마지막 기회이고 우리는 재판관에게 가는 길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날마다 회개의 열매가 실천으로 맺어져야 하겠습니다. 열매를 사모하며 포도원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포도원지기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와 제자를 위해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섬김으로써 따라야 하겠습니다. 나의 실천 열매, 우리 공동체의 실천 열매가 점점 풍성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서 날마다 나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 없음을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더 많이 실천으로서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서 우리가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언약에 합당하게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 실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하면 보답할까를 늘 생각하며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맺어나가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 실천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자들,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회개의 열매를 끝없이 맺는 자들, 우리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천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